더 나은 것을 바라는 믿음,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긴 내용 가운데 그 하나인데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칭찬을 받은 첫 번째 인물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있어서 모범적인 인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나는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신칭의에 대한 이 교리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 설명이 이 8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 서로 다른 네 부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이후에 있을 이 대홍수를 이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에는 어떤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떠나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행위가 나타난다. 믿음은 일을 반드시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땅인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에 많은 가축을 이끌고 떠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그때로부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 덕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특별한 점,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자신의 안정된 이런 삶, 그런 모든 삶을 포기하는 즉 본토와 이 가족과 그리고 삶의 안정된 모든 것들을 떠나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떤 이 추상적인 저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라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한 가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런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이 광야에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30년이라는 이 노예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노예의 습성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 없애는 것이죠. 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유로운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이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 광야와 같은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2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2년 후에 이 가나안 땅 접견 지역인 이 가데스 바다야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그 하나님의 그것이 뜻인 것이죠.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당시 많은 이런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런 그 다니엘의 이 나이 또래에 많은 그런 어린 이런 아이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이런 어린 그런 학생들을 이 바벨론의 문화를 교육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이 왕족들과 귀족 집안의 이 자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족의 자녀고 또 귀족 집안의 자녀로서 그 바벨론 지역에 끌려갔는데 또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게 부딪힘이 온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부딪힘이 왔을 때에 이 타협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먹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왕이 주는 이 진미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이것은 우상 앞에 먼저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런 마음이 왔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은 이제 선택의 기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우상의 이 왕의 진미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먹어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왕의 진미가 내려지는 그 상황, 먹지 않고 거부하면은 그것은 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왕이 먹으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음식을 주어서 자신의 문화를 이렇게 가르치고 자신의 나라 학문을 가르쳐서 그 뛰어난 그런 이런 귀족 집안의 자제를 통해서 당시 식민지에 와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왕이 특별히 훈련을 시키는데 그 내려진 음식에 대해서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찔림이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 즉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즉 자신들을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어서 이 정해진 그 기간 동안은 먹지 않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자제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왕이 준 음식인데 자신의 마음대로 어느 정도의 기간들을 먹지 않도록 용납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역사가 그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이죠. 만약에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으로 다니엘의 삶은 그냥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아닌 그냥 평범한 다른 자제들과 같이 이름 없이 그 나라에서 살아가다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거기에 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적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 제국에서 이 인자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 마음에 이 감동이 왔을 때에 지금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안락한 삶, 이곳을 떠나게 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 들었겠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거부하였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떤 무대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무대에서 우리가 주연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엑스트라에 보이지 않는 그냥 1, 2, 3, 지나가는 행인 1, 2, 3의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감동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 역사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한 것은 없지만 항상 이 머릿속에 지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척할 때 저희 가족만 개척했고, 개척할 때도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가 이 건물 자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5년이라는 이 시간, 이 지나오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개척교회 망교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을 닫았거든요. 내가 그런 분에 비해서 특출나게 뛰어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 개척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냥 개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이런 재정들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래도 이런 아이들과 또 재밌게 지내고 있고, 또 육신적으로 부족한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 딱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요. 하나는 뭐냐면, 이 중학교 때 한 30명 정도 애들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애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아침 7시에 나가세요. 9시에 그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7시에 나가가지고 그 30집 정도 이렇게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애들 깨우고 데리고 오려고, 그것이 1년, 2년 계속된 것이 아니고 한 몇 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그것이 제 머리에서 이렇게 떠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처음 이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 그때 월세 이 15만원짜리 그 푸세식 화장실, 그리고 부엌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집에서 저하고 사모하고 우리 큰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이 상황적으로 억수 힘들었죠.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 이 사례 한 55만원인가, 그리고 사모 어린이 교사할 때 그때도 사례 그때 월급이 한 50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서문시장에서 금은방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집회를 했는데, 원래 그분이 전도 집회를 할 때에 전혀 이 하나님 앞에 이 서원 작정하는 그런 작정을 거의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3일째 마지막 날 그 장로님의 이 마음 가운데 이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작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각 티슈에 교회 사진 들어가고 예배 시간표 들어가고 이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저 각 티슈가 있는데, 저 각 티슈 휴지에 이 교회 광고 넣고 이 해가지고 10,000개 정도 하면 그때 이게 1,000,000원이거든요. 10,000개가. 저 각 티슈 10,000개가 1,000,000원인데, 저는 저 뒤에 이렇게 교육자들 보통 뒤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죠. 야, 이 각 티슈 10,000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상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그때는 의논이고 뭐고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 각 티슈 10,000개를 그때 이제 작정을 했죠. 근데 그때 이 작정이 그때 이제 1,000,000원인데, 그때 작정한 사람 중에 제가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냐면, 고3 학생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 이 딸인데,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 떡집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지고 이 쌀을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고, 날마다 새벽기도 안 빠져요. 그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그 떡을 이 쌀을 갈아가지고 떡을 이렇게 앉혀 놓고, 그리고 바로 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그 애가 이 고3인데 그 애도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애가 고3인데 새벽기도를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담임 목사님이 더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 더 믿음이 없지. 그 애는 고3인데 새벽기도인데 담임 목사님이 너 지금 고3인데 새벽기도 나와서 되겠느냐. 지금 시간이, 왜냐하면 그 애는 지금 서울대학을 사실은 이 목표라고 공부하고 있는 애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무슨 새벽기도를 한다고 고3 학생이 시험 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계속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애가 거기 이 각규시 만개 이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애가 저기 서울대 약대를 합격했고, 그리고 경북대학교 의대 장학증을 이렇게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의대 오게 되면 4년 풀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교 입학했는데 자신은 이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교 가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이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물론 자신이 학생이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물론 장로님인 아버지가 매월 얼마씩 내세요. 그런데 그애가 서울대학교 딱 입학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가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벌어가지고 자기가 갚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마찬가지였죠. 그때 뭐 1,000만 원 작정했지만 그때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례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사례비를 그때 안 받고 전적으로 그걸 다 내기로 하고 제가 그 작정을 했죠. 그런데 또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좀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으니까 그러면 사례비는 그 이 1,000만이라는 이 돈을 다 하나님 앞에 갚을 때까지 그렇게 드리기로 하고, 그 대신 따로 또 이제 30만 원을 더 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안 없어져요. 중학교 때 뭐 알았겠습니까? 다만 하여튼 무조건 많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했어요. 그때는 그 생각한 게 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때 이렇게 순종한 거. 그러니까 그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셔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이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큰 것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 은혜인 것이죠, 사실은.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은혜지만 그치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의지를 이렇게 발동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실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한 그런 어떤 일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버려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에 감동이 날 때 순종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그 바는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혹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 같고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때의 약간의 손해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이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